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소금 장로라는 별칭으로 유명하신 김수웅 장로님은 염전 사업으로 큰 돈을 버셔서 군선교, 교도소 선교, 북한 선교 등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적으로 헌신해 오신 귀한 신앙인이신데요. 오늘은 김수웅 장로님의 은혜와 재미로 가득한 삶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폭력 귀신을 쫓아내다. 어느 날 회사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다. 저희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는데 구역장님이 오셔서 예배를 좀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전혀 모르는 40대 후반의 남자였는데 매우 다급한 목소리였다. 구역 식구들과 집안에 들어서니 놀랍게도 40대 중반의 부인이 두 팔과 두 다리가 묶인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남편은 체격이 아주 좋아서 몸무게가 100kg는 될 것 같았다. 서울시청에 근무한다고 자신을 소개하는데 얼굴을 보니 여러 곳에 멍이 들어 있었다. 또 대학생이라는 남동생도 얼굴에 상처가 있었다. 정신병이 있는 부인에게 얻어맞아서 그렇게 되었단다. 그래서 난동을 부리지 못하도록 침대에 두 발과 두 손을 묶어 놓았다는 것이다. 사연인즉 아내가 정신질환으로 청량리에 있는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었는데 치료가 되기는커녕 점점 악화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단다. 어느 날 병원에 신방 왔던 순복음 중앙교회 권사님이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이 병은 영적 문제니 기도로 치유받아야 한다고 했다. 아내를 퇴원시켜서 교회를 찾아갔는데 마침 조용기 목사님이 해외 선교를 나가셔서 안 계셨다. 난감해하자 집 주소를 묻더니 용산구역장이 내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이렇게 전화했다는 것이다. 갑자기 내 가슴이 답답해지고 어깨가 무거워졌다. 어머니가 기도로 치유되는 현상을 목격하긴 했지만 축사기도는 교회에서 하는 것만 봐왔기에 심히 부담스러웠다. 나는 일단 구역 식구들과 함께 보혈 찬송을 여러 번 연속해서 부르기 시작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그런데 찬양이 시작되자 두 팔이 묶여있던 부인이 갑자기 벌떡 몸을 일으키면서 자기 남편을 향해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다. 아니 왜 예수쟁이들을 불러다 나를 내쫓으려고 하는 거야? 귀신은 보혈 찬양 앞에 금방 정체를 드러냈다. 남편은 아내에게 손님들이 오셨으니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부인의 표정이 무섭게 일그러지며 우리와 이 광경을 구경 온 이웃 사람들까지 하나하나 사납게 째려보는데 그 눈초리가 무섭고 섬뜩했다. 나는 어떻게 이 귀신 들린 자를 다루어야 할지 사실 걱정이 태산 같아서 마음속으로 주여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을 하나하나 돌아가며 빤히 쳐다보던 그 부인의 시선이 내게서 딱 멈추었다. 그러더니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을 했다. 아니, 넌 왜 다른 사람들과 다르냐? 네 눈에서는 불이 나와. 무서워. 그 부인은 내 얼굴을 보며 심하게 얼굴을 찡그렸다. 나는 그 말에 갑자기 용기와 자신감이 생겼다. 귀신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도하는 나를 무서워하고 있음을 스스로 시인했기 때문이다. 나는 담대하게 그 부인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딸의 몸속에서 당장 나올지어다. 당장 떠나가라. 목소리에 힘을 실어 불호령을 내렸다. 내 몸 깊은 곳에서 강하고 뜨거운 무언가가 튀어나오는 것이 느껴졌다. 갑자기 그 부인이 옆으로 쿵 하고 쓰러지며 정신을 잃었다. 구역 식구들과 계속 찬송을 부르는데 쓰러졌던 부인이 1시간 만에 부스스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그런데 아까 봤던 그 얼굴이 아니었다. 무섭게 일그러졌던 얼굴이 환하게 펴져 있었고 편안해 보였다. 정신이 온전히 돌아왔음을 금방 느낄 수 있었다. 게다가 그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쓰러져 있는 동안 주님이 천국을 보여주셨다고 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은 세상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다며 가슴 벅차 있다. 그러면서 자신도 이화여대 다닐 때 예배 시간에 은혜도 많이 받고 주의 종이 되고 싶은 때도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 왔고 예수님 없이도 잘 살 줄 알고 돈 쓰는 재미에 취해 신나게 살아왔는데 결국 이렇게 되었노라며 흐느껴 울었다.
그 후 부인은 예수님을 구주로 다시 영접했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구역의 식구가 되었다. 그 남편도 당연히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구경 왔던 이웃 사람들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여럿 되었다. 한 사람이 마귀에게서 벗어나자 여러 명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게다가 그 덕에 연말에 우리 구역이 교회에서 전도 대상을 받았다. 이 사건을 통해 나는 귀한 영적 진리를 온몸으로 체득할 수 있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2000년 전에 귀신을 내쫓으셨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은 쫓겨나간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불교 신자 어머니 예수님을 만나다. 어머니는 열성 불교 신도라 아들인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믿는데 유독 예수만 믿자고 하면 기겁을 하며 손사래를 치셨다. 예수의 옛자도 꺼내지 못하게 하셨다. 나는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 100일 작정 기도에 들어갔다. 우리 집 뒷동산에 올라가 두 손을 높이 하늘을 향해 치켜들고 간절히 기도드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응답은커녕 전혀 반대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어느 날 어머니가 오시더니 내게 당장 돈 30만 원을 내놓으라고 하셨다. 당시 30만 원은 아주 큰 돈이었다. 어머니, 왜 그런 큰 돈이 필요하세요? 수원에 있는 큰 절에 신령한 스님이 계시는데 30만 원을 시주하면 평생 먹여주고 재워주고 극락까지 인도해 준다는구나. 나 여기서 고생하고 사느니 차라리 그곳에 들어가서 살란다. 나는 절에 들어가서 극락 가겠으니 너는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우리 하늘에서 서로 만나자 하고 냉정하게 말씀하셨다. 나는 그런 큰 돈도 없었지만 돈이 있더라도 그 돈을 절에 시주하라고 드릴 수는 더욱 없었다. 내가 돈을 마련해 드리지 않자 어머니는 직접 돈을 만드셔서 보따리를 주섬주섬 싸가지고 집을 나가셨다. 내가 하소연하고 해결을 부탁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었다. 그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전부였다. 이 문제로 교회에서 기도하던 중에 같은 교회를 다니던 오칠봉 집사가 예배당 안으로 들어왔다. 지금 자네 어머니가 수원에 있는 절에 가려고 차를 타러 나가셨는데 차 시간에 늦어 못 가고 건넌 마을 과수원 집에 가 계신다네. 그리고 할머니들이 모여서 어머니 송별회를 하고 있으니 한번 가보게. 어쨌든 어머니를 못 가시게 해야 하지 않겠나? 늦은 밤이지만 나는 한 걸음에 내달렸다. 그리고 막 잠자리에 드시려던 어머니의 손을 붙들고 간곡히 부탁했다. 어머니, 꼭 가셔야 한다면 대신 제 소원 한 가지만 들어주세요. 절로 떠나시면 이 외아들과 언제 만날지 기약이 없잖아요. 그러니 제가 다니는 고정감리교회에 가셔서 한 번만 같이 기도하고 절에 가세요. 이미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이었다. 황당해하는 어머니를 오히려 친구분들이 거들어 주었다. 이복에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자식 소원 한번 못 들어주나? 어서 교회에 가게. 그리고 내일 떠나면 되지 않는가? 나는 어머니와 함께 밤길을 걸어 언덕 위에 세워진 교회로 향했고 우리 모자는 강대상 앞에 함께 앉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어머니는 마음이 불편한 듯 인상을 잔뜩 쓰고 계셨다. 주님, 어머니를 모시고 왔습니다. 주님께서 어머니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천국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믿음의 딸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어머니를 지옥에 보내고 나 혼자 천국에 갈 수는 없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어머니도 내 기도하는 모습에 몹시 놀라는 것 같았다. 바로 그때였다. 갑자기 어머니가 강대상을 손으로 가리키며 수웅아, 강대상 의자에 앉아있는 저분이 누구냐? 하고 물었다. 나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머니는 보이신다는 것이다. 거기 누가 앉아 계시는데요? 하고 물으니 지금 강대상 의자에 이 교회를 담임하는 장전도사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뒤에서 예수님이 전도사님의 등을 붙잡고 계신다고 했다. 나는 이때 주의 종은 주님이 붙잡고 인도하심을 알게 되었다. 내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모르는 어머니의 영안을 열어주신 것이다.
어머니는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느라 할 수 없이 끌려와 기도도 안 하고 불만스럽게 앉아 있는데 강대상에 있던 주님이 어머니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 찾아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네가 나를 만나주지 않더구나. 네가 지금 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 내려놓아라. 내 사랑의 품에 안기거라. 어머니는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제서야 눈물을 흘리며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시베리아 얼음같이 차디찼던 어머니의 마음을 녹인 것은 결국 기도였다. 어머니는 주님의 말씀만 들으신 게 아니라 또 마귀의 강한 공격도 받으셨다. 갑자기 뒤를 돌아보시더니 저기 저 흉측한 것이 무엇이냐? 저것들이 나보고 손짓하며 예수에게 가지 말고 자기를 따라오라는구나. 나는 큰 소리로 외치며 기도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머니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이 악한 마귀야, 당장 묶임을 받고 떠날지어다. 계속 큰 소리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긴 한숨을 내쉬면서 이제 저 악한 것이 도망가고 없어졌다고 하시며 흐느껴 우셨다. 밤은 더 깊어졌고 당시 초신자였던 나도 사실 겁이 덜컥 났다. 주님, 저 혼자서는 이런 상황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금 장로님과 전도사님을 교회로 보내셔서 함께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새벽 1시가 넘었는데 부부이신 장로님과 전도사님이 교회로 달려오셨다. 나중에 알고 보니 두 분이 동시에 꿈을 꾸었다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 불이 활활 타는 꿈을 꾸다가 깜짝 놀라 일어났는데 꿈이 너무나 생생하여 허겁지겁 달려오셨다는 것이다. 그 불은 성령의 불이었다. 그 자리에서 어머니와 나, 장로님과 전도사님은 함께 얼싸안고 감격하여 울었다. 어머니는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백성이 되셨다. 교회에서 늦은 시간까지 기도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니 아버지가 주무시지 않고 기다렸다가 갑자기 수웅아, 나도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교회 나갈란다 하시는 게 아닌가. 아버지는 완고하고 강직한 성품이라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며칠 전 꿈을 꾸셨다고 한다. 수웅아, 네가 매일 올라가 기도하는 뒷산에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더라. 그런데 그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흰옷을 입었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은 누더기 같은 추한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더러운 옷에서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코를 쥐어야 했단다. 이때 하늘에서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내려와 수웅이 너를 덥석 안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내가 너희 아버지니까 함께 데리고 올라가겠지 하고 기다리는데 그게 아니었어. 나는 너무 화가 나서 이 사람아, 부자 유친인데 어떻게 나만 두고 올라가느냐고 냅다 고함을 질렀지. 이때 천사가 책 한 권을 내게 주더구나. 내용을 보니 성경 말씀이었어. 아버지는 이 꿈으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다. 그러면서 예사 꿈이 아니고 기독교가 진정한 종교임을 깨달았다면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게 맞는 것 같다 하시며 교회에 나가겠다고 선포하셨다. 정말 아버지는 약속한 대로 교회에 나가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 하나님은 내 100일 작전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응답을 해주셨다. 이 일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과 무엇이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받게 된다는 믿음이 마음 깊이 뿌리내리게 되었다. 정신병원에서 만난 천사.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30대에 평소 알고 지내던 홍승호 사장이란 분이 내가 소금 수송업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어느 날 오후 충무로 다방으로 나를 조용히 데리고 들어갔다. 김 사장, 언제까지 털털거리는 트럭 타고 다니며 고생하겠나? 그렇다고 떼돈 버는 것도 아닌데 말일세. 아닌 말로 자네 트럭 타고 다니다 교통사고 나서 목숨이라도 잃으면 다 무슨 소용인가? 그러니 이젠 위험한 일 그만하고 내게 좋은 사업 아이디어가 있으니 잘 들어보게. 홍 사장의 말은 당시 우리나라에 한 곳도 없던 비료 공장을 세우자는 것이었다. 그때는 기술이 없어 비료를 전량 일본에서 수입해서 사용했다. 당시 이병철 회장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 삼성에서 비료 공장 짓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비료 공장은 뜨는 사업이었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엄청난 비료공장 설립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물으니 홍 사장은 자기가 아는 조니 킴이란 제1교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일본에서 기술도 가져오고 공장도 세우고 판매망도 확보할 수 있으니 걱정 말라고 했다. 내가 연신 고개를 갸우뚱거리자 의심스러우면 한번 만나보고 결정하라고 했다. 내가 일부 투자를 하고 모든 생산과 판매는 조니 킴이 맡아 합자 회사를 운영하자는 것이다. 홍 사장 자신도 투자를 하겠노라고 했다. 조니 킴은 후줄근한 내 모습과 달리 세련된 마카오산 양복을 입고 모자까지 쓰고 나타나 청산유수처럼 비료공장 설립 계획을 설명했다. 이 비료는 독과점이기에 돈 버는 것은 당연하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또 어차피 내가 하지 않더라도 다른 투자자가 얼마든지 있음을 넌지시 암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만 하면 억만장자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했다. 억만장자란 소리에 내 귀가 번쩍 뜨였다. 꿈속에서나 들을 수 있는 단어 아닌가. 내게 이런 기회가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졌다. 그래, 여기 한번 사업의 승부수를 걸어보자. 그까짓 염전보다는 이 비료공장이야말로 얼마나 근사한가. 나는 그동안 꽁꽁 숨겨두었던 돈을 다 털어내고 어머니와 이웃들 돈까지 몽땅 빌려서 600만 원,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약 5억 원을 조니킴에게 건네주었다. 돈을 건네자 곧 공장 부지에서 기공식을 시작하겠다던 그는 갑자기 연락을 뚝 끊었다. 후에 알고 보니 제1교포 조니킴은 국제적인 사기꾼이었다. 그가 한 말은 몽땅 거짓말이었고 비슷하게 사기당한 사람이 나 외에도 여럿 있었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표현을 누가 만들어냈던가. 온몸에 맥이 다 빠져나가면서 실신하기 일보 직전이었다. 나는 일시에 말 그대로 알거지가 되고 말았다. 아니, 덤으로 빚쟁이까지 되었다. 열심히 번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사기꾼의 입에 고스란히 넣어주다니. 지금 내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뿐이다. 그냥 조용히 자살해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를 이 지경으로 몰아놓은 그놈을 찾아 죽여버린 뒤 나도 따라 죽는 것이다. 나만 죽는 건 너무 억울해서 두 번째를 택하기로 했다. 우선 조니 킴을 만나 여차하면 사용할 칼을 몸에 품고 다녔다. 그를 찾아내려고 1년 넘게 서울 시내를 헤매고 돌아다녔다. 그 당시 내 입에서는 언제나 아이고 죽겠다 미치겠다 그놈 만나기만 하면 죽여버릴 테다 내 인생을 망친 그놈 머리를 박살내고 말 테다 란 말이 수시로 튀어나왔다. 그 인간만 생각하면 분통이 터지고 미워서 미칠 것 같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곤 했다. 절망과 비탄, 낙담 속에서 나 자신과 조니킴, 사회까지 미워하고 증오하다 보니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상처와 고통뿐이었다. 이런 충격이 가시지 않으면서 결국 정신 이상이 오고 말았다. 내가 헛소리를 하며 중얼거리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것을 보다 못한 어머니가 나를 청량리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한 내 신세는 너무나 처량했다. 1년 동안 제대로 못 먹고 조니킴만 찾아다녔더니 몸은 삐쩍 말랐고 눈은 퀭하니 들어가 누가 봐도 영락없는 환자꼴이었다. 나와 함께 투자했다가 고스란히 돈을 떼인 홍 사장도 분을 못 이겨 결국 화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전해 들었다. 나는 치료를 위해 상담하고 있는 정신과 의사 앞에서도 거침없이 내 절망을 털어놓았다. 선생님, 어차피 내 인생은 끝난 것 아닙니까? 내가 사기꾼을 만나 내 돈도 다 떼이고 빚까지 지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정신을 차려도 소용없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내 담당 주치의는 40대 후반의 그리스도인이었다. 이봐 젊은이, 나만 만나면 매일 죽는다고 하는데 죽는 거야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죽으면 되니 염려하지 마세요. 죽는 것 어렵지 않아요. 나는 인상을 쓰고 있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리고 의사를 째려보았다. 참 이상한 의사였다. 갑자기 자존심이 엄청 상했다. 괴로워 죽겠다고 고통을 호소하는데 얼마든지 죽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니. 당황하는 내 표정을 읽은 의사가 나직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인생살이에 인간이 아주 강한 것 같아도 실은 종이장처럼 약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문제를 당하면 종이처럼 여지없이 찢어지고 그냥 뚫어지고 말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갖게 되면 이 믿음이 고통의 상황에서 정화제 역할을 해줍니다. 세상을 향한 분노와 상처가 많은 지금이야말로 신앙이 가장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한번 모셔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재림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달픈 삶에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인생의 소망과 목표도 주십니다. 이런 좋으신 예수님을 당신의 든든한 후원자로 모시고 한번 의지해 보지 않겠습니까? 잔잔한 물소리 같은 의사의 말이 끝나자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원망과 자학의 굴레를 벗어던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다. 의사는 성경책을 내게 선물로 건네주면서 요한복음부터 읽어보라고 권했다. 복음의 핵심이 요한복음에 잘 함축되어 있다는 설명과 함께 지금 생각하면 이 의사야말로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천사가 분명했다. 나는 병실에 앉아 성경책을 난생 처음 펴들었다. 건성건성 읽어 내려가다가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읽는 순간 마치 수만 볼트의 전선이 합선되듯 엄청난 스파크를 일으켰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빗줄기처럼 가슴 속으로 빨려 들어왔다. 너무 뜨거워 가슴이 타버리는 것 같았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게 된다는 진리가 믿어지는 것은 주님의 은혜였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가는 법. 그동안 나를 괴롭히던 고통, 절망, 분노의 덩어리들을 한순간에 부숴버렸다. 얼굴이 환해지며 화색이 돌았다. 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연약한 저를 도와주세요. 난생 처음 기도를 하며 결단하니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조용히 차올랐다. 그것은 말할 수 없는 감동이요 기쁨이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정신이 건강해지니 병원에 더 있을 필요가 없었다. 퇴원해서 담대하게 부모님이 계신 시골 남양으로 내려갔다. 내가 돈을 빌린 분들을 찾아가 사정을 설명하고 용서를 구했다. 그리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반드시 갚겠노라고 다시 고개를 숙였다. 나는 멱살을 잡힐 각오를 하고 갔는데 누구 하나 큰 소리 치는 이 없이 이해를 해주는 것이 아닌가. 그리스도인이 된 나는 집 근처 고정 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폭풍이 쓸고 간 자만심. 내가 평소에 입버릇처럼 부르짖던 염전 10만 평을 드디어 소유하고 감사 예배를 드린 날 나는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다. 시간만 나면 남양에 내려가 염전 현장을 둘러보았다. 염전 새길을 걸으면 콧노래 찬양이 절로 나왔다. 그런데 내가 매입한 남양 염전이 정부로부터 개발 허가를 받아 바다를 막고 제방에 축조를 했지만 돌로 막는 석축은 아직 못한 상태였다. 갑자기 해일이나 폭풍으로 바닷물이 거세게 밀려 들어오면 약한 제방 뚝이 터져 염전이 범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렇게 되면 소금 농사를 단번에 망치게 된다. 전체 둘레가 1km나 되는 염전 제방을 돌로 완벽하게 쌓는 일은 만만치 않았다. 드디어 석축 대공사가 끝나는 날 나는 현장 책임자와 함께 제방 뚝에 개선 장군처럼 올라섰다. 만리장성 공사라도 끝낸 듯 마음이 한없이 뿌듯했다. 박 소장, 이 정도면 우리 자식 때까지 염전을 써도 허물어질 걱정 없이 튼튼하겠지요? 그럼요 사장님. 어떤 거친 파도가 와도 끄떡 없습니다. 조금도 걱정 마세요. 그러나 이 대화는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말았다. 인간이 아무리 스스로 완벽하다고 믿어도 주님이 지키지 않으시면 참으로 나약한 존재임을, 성경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사건이 거짓말처럼 이어졌다. 석축 공사를 마치고 몇 주가 지난 금요일 밤 하루 종일 비가 추적추적 내렸는데 철야 예배가 시작되면서 빗줄기가 더욱 굵어지더니 천둥 번개가 계속됐다.
그러나 나는 아무 걱정 없이 기도하고 마음껏 은혜를 받았다. 예배 후 광고 시간에 김수웅 장로님은 빨리 집으로 가시라고 특별 광고를 했다. 집에 무슨 급한 일이 생겼나 싶어 교회를 나와 집으로 빠르게 걸어가는데 바람이 얼마나 세차게 부는지 가로수가 뽑혀나갈 정도였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울상을 하고 있었다. 여보, 태풍이 불고 해일이 일어나 바닷물이 염전을 덮쳤대요. 염전이 온통 물바다가 되었다니 어떡해요. 하늘이 노을해졌다. 이것을 염려해 석축을 쌓은 것인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황급히 염전 현장으로 내려가 보니 졸인 소금은 흔적도 없고 소금을 쌓아둔 창고는 지붕까지 물이 넘쳐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 심장이 멎는 듯했다. 얼마나 어렵게 빚까지 내어 염전을 구입했는가. 1년 동안 돌을 사서 제방뚝을 쌓았다. 고생을 말할 수 없이 했는데 이제 막 소금 생산의 결실을 앞두고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하나님도 정말 무심하시다고 생각했다. 염전을 사고 축대를 쌓느라 진 많은 빚을 생각하니 어지러웠다. 내 입에서는 이제 망했구나, 끝장이구나 라는 탄식 소리가 계속 튀어나왔다. 새벽이 되면서 바닷물이 빠져나가자 바다는 언제 그랬냐는 듯 천연덕스럽게 잔잔했다. 아울러 붉은 해가 어김없이 동쪽 바다에서 솟아오르고 있었다. 아름답기는커녕 내게는 얼마나 원망스러운 모습인지 몰랐다. 남양염전은 전쟁터를 방불할 정도로 폐허가 되어 있었다. 한마디로 그해 염전 사업은 완전히 망친 것이다. 당시 언론에서도 피해 상황을 크게 다루었던 태풍의 엄청난 괴력은 축대를 세우고 나서 자식 때까지 끄떡없을 거라고 흐뭇해했던 내 생각을 여지없이 부숴버렸다. 나는 폐허의 염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염전 수해 현장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애절하게 기도했다. 주님께 이 고난의 이유를 물었고 그 해결도 부탁드렸다. 그런데 피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던 고통의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곤고한 내 심령을 바람처럼 스쳐 지나갔다. 주님은 절망에 빠진 내게 시편 46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주셨다. 나는 즉시 성경을 찾아 읽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나는 성경 속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이날 처음 알았다. 바로 염전이 바다 가운데 잠겨있는 모습을 그대로 묘사한 것이 아닌가. 마음 깊은 곳에서 새로운 용기가 꿈틀거리며 올라왔다. 하나님의 위로에 이젠 원망의 눈물이 아닌 감사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날이 밝았다. 국무총리가 폭풍 피해 지역을 순회하면서 도지사와 함께 우리 염전을 방문했다. 내게 용기 잃지 말라고 격려를 해주었다. 최악의 고통이 내 앞에 태산처럼 펼쳐졌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길 힘을 주셨다.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염전을 하루아침에 원상태로 되돌려 놓으시기보다 현실을 이길 영적 권세를 주신 것이다. 이튿날부터 함께 활동했던 순복음 실업인 선교 연합회원 등 많은 분들이 형편될 때 갚으라며 수천만 원의 자금을 차용증도 없이 지원해 주었다. 내가 요동치 않고 고난을 버텨내자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 정부에서 저금리로 융자를 받아 1년에 걸쳐 폐허가 된 염전을 다시 복구했다. 무너진 석축을 마무리하고 완공 예배를 드리던 날 행사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힘찬 목소리로 나는 이렇게 간증했다. 인간이 아무리 잘났다고 큰소리쳐도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않으시면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하나님께 비싼 과외비를 드리고 개인 교습을 받았습니다. 이제 돌 제방을 튼튼히 쌓는 것보다 믿음의 제방을 쌓는 데 더 주력할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내가 이런 고난의 물결을 헤치고 우뚝 일어서자 멋진 반전 드라마를 준비하고 계셨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뒤에 오는 이 특별한 은혜의 맛을 봐야 한다. 그래서 신앙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은 다이나믹하다는 표현이 가장 정확하다.
서울 여의도 초원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구 사장이란 분이 계셨다. 인천에서 타일 공장을 경영했는데 염전용 타일을 개발했지만 전혀 판매가 되지 않아 걱정이 많았다. 염전 바닥에 타일 시공을 하면 염분이 땅에 스며들지 않아 소금 생산량은 늘어나지만 문제는 비싼 시공비였다. 당시 내 형편은 타일을 살 수도 시공을 할 수도 없는 처지였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 구사장님, 우리 염전을 샘플로 시공해서 생산량이 많아지는 것을 입증해 보세요. 그러면 다른 염전에서도 타일을 사가지 않을까요? 저희는 나중에 수확이 좋아지면 시공비를 드릴게요. 아,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그럼 내일부터 공사를 합시다.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타일 시공을 하고 나니 생산량이 정확히 2배로 늘었다. 게다가 불순물도 섞이지 않아 소금 가격도 최상급을 받았다. 품질이 좋자 아직 생산되지 않은 소금까지 선금을 지급하면서 주문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나는 그동안 한국에서 최상 품질의 소금을 단위 면적당 최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계속 기도해왔다. 결국 기도대로 한국에서 최고 품질을 갖춘 백옥 같은 소금을 생산했고 또 단위 면적당 최대의 생산 기록도 세웠다. 믿고 구한 것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마실 수조차 없는 바닷물 같은 내 인생을 졸이고 졸여서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소금이 되게 하셨습니다. 라는 김수웅 장로님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소금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저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우리도 소금이 됩시다.